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 말을 존귀하게 되었으며, 이 번역도 가능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관도 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값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알 가운데 백조의 알 하나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조의 새끼가 오리 새끼들 틈에 끼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키가 짝달만하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조의 새끼는 어떻습니까? 멋없이 껑충하고 털은 까칠하고, 그리고 생김새는 그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백조의 새끼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아니, 내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생겨났니? 털은 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너는 참으로 한심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오리 새끼들이 백조 새끼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조 새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자기 자신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조의 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호숫가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것을 본 백조의 새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모습과 자태, 그 모습을 보는 이 백조의 새끼는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래서 그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조의 새끼가 왜 자신이 초라하다고 눈물까지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백조의 새끼는 자기가 그 아름답고 그 날씬한 몸매에 그 백조의 새끼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얼마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멋있게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될 수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심하게 생각하고 울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조의 세계가 나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더 잘하면 나도 저 백조처럼 하늘을 날 수가 있다. 왜? 나도 백조이거든. 아마 이렇게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값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는 이와 같이 자책을 하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자기 값을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불행한 거예요. 이거 슬픈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미련 없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값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행복함과 기쁨이 언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잠재해져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자질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만족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보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알고 값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청년이나 이 처녀들은 건뜻하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의 값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값. 그러던 중에 애인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리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이라도 한 해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은 고사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인구가 78억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값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값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나는 그처럼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처럼 귀한 존재다.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값이 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값을 발견하고 용기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인가? 그 몇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존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을 보세요. 똑같이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 있는 물건과 가치 없는 물건은 값이 차이가 나요. 값이 귀한 것은 바로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값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소중하게 여겨요. 진주를 소중하게 여겨요. 다이아몬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귀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때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저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닿으려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활의 활력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더더욱 값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값이 있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값이 있게 행동하고
그저 내가 죽을 때도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값이 있게 죽어가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살다가 죽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 짓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쓰임새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새 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바로 이 쓰임새 때문입니다. 쓰임새. 여러분, 자동차가 소중하지요. 비행기는 더더욱 귀하지요. 왜 자동차가 소중하고 비행기는 더더욱 귀할까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문명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비행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미국에 가려면 뭐 한 달, 두 달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또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가야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여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니, 그것도 장정 5,000명이 먹고 어떻게 12광주리나 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사건을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값으로 따지면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값으로 계산한다면 그 질이나 양이나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모양이 다릅니까? 생김새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에 있는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달라요. 저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쓰임새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때마다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릇이다, 제목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방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허황된 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유혹이나 그릇된 풍조에 쉽사이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표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의식이 필요해요. 가끔 신문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봅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조작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뇌물을 받고 나라를 그르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진정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뇌물을 받고 부정 입학을 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 이 의식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갈 수 없어요. 흥청망청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제목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의식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곳을 밝아지게 할 수 있고, 이 의식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곳을 개혁을 하며 갱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쓰임새 때문이에요. 쓰임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귀한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우리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하자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도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은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귀하지 않는다면 그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물관에 보관된 귀한 물건들 중에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좀 더 귀한 것, 좀 더 귀한 물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 그 벼루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벼루 자체가 귀해서 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존경하는 누구? 세종대왕이 사용한 붓이요 벼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부가 쓰는 벼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칼, 참 귀한 보물입니다. 그 칼은 보통 칼이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차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칼이다. 그 칼이 귀한 게 아니라니까. 그 칼의 주인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다. 그가 누구냐? 위인이다. 위인.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런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을 말할 때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을 꼽는다고 합니다. 만년필. 사실 이 만년필이 귀해서 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링컨이 사용했던 이 만년필은 어떠한 만년필이었는가? 위인이었던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이었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문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된 만년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만년필은 귀한 것이고 값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면에서 존귀한 존재이냐? 생김새가 달라서? 미남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존귀한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미약한 존재야, 천한 존재야.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 전능하신 분이야. 나의 주인이 전지하신 분이시야.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기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존귀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미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의 주인이 존귀한 분이기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점치는 무당이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무당이 왜 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그 무당의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결코 존귀한 자, 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 주정뱅이가 귀할 수 없는 이유. 술 주정뱅이는 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예요? 술이에요, 술.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주정뱅이는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존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주인 그것도 몰라? 나의 주인은 나지 뭐.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인의 답변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의 답변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바울은 살아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아있는 생이나 죽은 생이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고백이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 그러게 나도 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모자라지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영화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여기고 인정해 주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황송하게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아니, 나는 부족하게 그지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소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되었으며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존귀한 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화롭게 되어졌고 나는 지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볼 때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천사가 부러움의 대상이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수종 들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볼 때 참 귀한 직분이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올라오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한없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존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그랬죠? 일거수일투족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아니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와 맞바꾸신 거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야 할 자리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생각하든지 다 몽땅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 귀한 그릇들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간다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와 같은 고백과 더불어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기에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험난하지만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